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마지막 주일에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는 경의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가졌던 중요한 관심이 하나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 제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제자들은 굉장히 달랐죠.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늘 위협 속에 있었던 로마 정부하에 생명의 위협에 놓였던 제자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생명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무엇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을 사도행전의 제자들로 바꾸어 놓았는가? 십자가를 피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위해서,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이런 제자들로 바뀌어졌는가?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 오늘 1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부활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던, 주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변화를 겪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 사도행전의 비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난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를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이 이르렀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제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신 거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들이 눈으로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는,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땅 위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앙, 언젠가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만난다라는 재림 신앙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었기에 사도행전의 생명을 건 제자들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2019년도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가 있듯이, 한 해 마지막 날이 있듯이 언젠가 우리의 삶에도 마지막 해, 마지막 달,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다가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역사가 끝이 나고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날이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재림이 없다면, 성경에 재림이 빠져버린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 윤리와 철학, 종교는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허무감으로 끝나는 땅 위의 삶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과 내일이 없이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재림 신앙은 우리가 땅 위의 삶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땅 위의 삶, 이것이 끝이 아닌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은 삶이 다를 것입니다. 비록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서 있지만 땅에 뿌리를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제공해 줍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다가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똑같은 고난이 오지만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마침내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 번째는 재림신앙이 주님을 위한 헌신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주님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재림신앙은 또한 우리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그분을 그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신부의 심정입니다. 매일 설렘과 기대감과 소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서를 보니까 저도 참 놀랐는 게, 매 성경마다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로 재림을 맞이할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태도가 어때야 될지를 세 가지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바로 딱 떠오르는 것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무엇이 차이였을까요? 똑같은 등불을 들고 나갔지만 기름을 준비하는가 준비하지 않은가의 차이였습니다. 신랑은 생각보다 더디 오게 되었고 기름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힌지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살아왔는데 천국의 문이 닫혀버린다면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나름대로의 모습, 형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등을 준비했고 신랑을 기다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교회 예배를 다니고
때로는 식사 앞에서 기도를 하고, 때로는 때 맞도록 헌금을 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봉사하는 마음을 주시 봉사하기도 하고,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준비하여 깨어 있는가, 그냥 내 생각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 깊숙이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 살아가고 있는가?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왜 그렇습니까?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짐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반복해서 강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어제보다는 그날이 오늘 하루 앞당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실 수 있다라는 시간, 제가 이게 있는 시간을 두고, 시간의 철학을 두고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늘 부르곤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주님이 주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 일하는 것이 지구와 태양이 공전자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돌아가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 세상에도 종말이라는 것이 눈앞에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오늘이 그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긴장하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오늘은 아닐 거라고, 아직은 괜찮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 생에 유일하게 제가 한 번 교통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전이었는데, 지금은 위튼 대학교의 총장님이 되어 계시는 필립 라이컨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가르치던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교수님을 호텔로 모시다 드리는데 나오는 길에 눈이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가다가 길이 미끄러져서 큰 도랑에 차가 박히게 되었습니다. 제 몸이 공중으로 떠서 차 천장에 머리를 부딪혀서 크게 다친 일이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차 사고도 문제였지만 제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겁니다. 호텔에서 학교까지는 한 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냥 5분이면 되는데, 5분이면 가는데 잠시 방황했을 그때 사고가 일어났고 큰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안전벨트는 언제 매야 되죠? 차 타고 문 닫으면 안전벨트 하셔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이에요. 바로 오늘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의 자세, 간절하게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모하라. 누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의 모든 관심은 그분 그 일입니다. 깨어 있을 수 있는 것, 사모할 때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언젠가 우리 신랑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어 주신 분입니다. 사형 선고를 당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다라는 것,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그거예요. 정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 설레임, 그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하며 사모하며 사는 것,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날이 오는 거에 세상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게 정말 믿기가 어렵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라고 외치는 베드로, 그가 누구죠? 변화산상에서 주님, 이곳이 너무나 좋아요.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막았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정말 부활을 체험하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니까 달라진 겁니다. 그날을 사모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그날을 사모하며 살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찰스 웨슬리가 쓴 찬송가가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일생에 7,000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5,000곡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림을 사모하게 되면 삶의 모든 것이 재림과 함께 맞추어져 나간다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재림을 믿고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갈 텐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밤 주님이 오시기를 정말 사모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오늘 밤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반응을 보면 우리의 진짜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것과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일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인지를 아십니까? 땅 위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 큰 것을 이루는 것 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알잖아요, 다 시간 지나면 사라질 일입니다. 신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죠? 땅 위에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주님과 함께 만나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죄악과 허물이 없는 그 땅에서 주님께서 본래 창조한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 이 영광의 순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베드로, 요한,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 이 고백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이런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복음을 전파하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 세상 삶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밤 오시더라도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에 청지기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가장 최선을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주님이 오시기까지 허락된 사명, 그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국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그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될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재림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선교사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 있는 자리가 선교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의 나팔이 언젠가 불릴 때가 올 텐데 그 나팔 소리 나면 그때는 끝인 거예요. 주님이 나팔 소리로 이 땅에 다시금 심판주로 오시게 될 때 재림을 사모하며 깨어 주님을 기다린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 형벌로, 중간 기도 다른 선택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속히 오시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이 오시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첫날이 하루 같은 주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더디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지극한 관심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유가 뭐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왜 참으십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았을 때, 이 주님의 인내를 알았을 때 주님의 제자들은 생명을 던지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 마음을 알았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어찌하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라고 그렇게 지금 애타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그 재림을 믿는 최고의 증거 하나를 대여라면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다른 선택이 없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 있는데,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 있는데, 정말 이 재림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능하게 만든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체험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알았기에, 그 주님을 만날 그 기대감으로 살아갔기에 사도행전의 제자의 삶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언젠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사모하라. 지금 쓰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복음 전파에 오늘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렇게 하루하루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 그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사에 성자처럼 참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애양원에서 한센시 병자들을 위해서 평생 몸을 바쳐 섬기셨던 목사님, 6.25 일어났을 때 자신의 그 두 아들을 총으로 쏘아 죽였던 공산주의 청년, 그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목사를 키웠던 특별한 목사님, 6.25 사변 때 이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목사님 빨리 피신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성도들의 그 요구를 뿌리치고 교회를 지키느라고, 성도를 지키느라고 남았다가 결국에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총살로 순교를 당했던 목사님, 49살에 이 땅을 떠났던 귀한 순교자 손양훈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원수 같은 그 청년을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부활신앙, 성령의 지배를 당했을 때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재림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재림신앙을 당신께서 지으신 주님 고대 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며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한성 여사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자신이 그 어린 시절에 저녁에 황혼의 구름 색깔이 아름답게 비치게 되면 이 주님 고대가 찬송을 하면서 그 주님이 오늘 오시지 않을까 매일 저녁이 되면 밖에 나와서 저 구름이 변화되는 색을 보면서 주님 고대가 부르면서 오늘이 그 날이 아닐까,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 품에 안기신 할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신앙 고백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시리라 그 재림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2019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이 올 수도 있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때론 주님 앞에 참 부끄럽게 죄와 허물 속에, 눈물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날 그 감격, 그 기대감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손양호 목사님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주님 앞에 눈을 뜨게 될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혀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 가지고 매일매일 깨어서 사모하며 복음 전파하며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으면 좁은 길 주님의 십자가 들고 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보겠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나를 맞아 주시리. 우리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곳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길 가는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 주여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다. 우리가 그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온 세상 구주 예수 사명을 향해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그날이 올 겁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그분 다시 오심을 믿지만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사모하면 깨어있게 됩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나팔 소리 울리면 그때는 끝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이라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이 재림신앙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날 바라보며 사모하며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모른다면 오 주님, 제가 재림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이 복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지옥과 땅 끝까지 선포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재림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이여, 재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새벽을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며 삶을 사랑으로 주시고 우리 사랑 주의 종들의 마음에 이 재림 신앙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매일 땅 위에 살아가지만 땅 위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그 어느 곳에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며 우리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사모하며 깨어 기다리며 그 주님 앞에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2019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에도 불현듯 마지막이 다가올 텐데 막연하게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감격스럽게 사모하며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늘에 속한 사람다운 삶, 재림을 믿고 살아가는 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이 재림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깨어서 사모하며 부활의 십자가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오 주여 쏘시옵소서. 간절히 고대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